오늘 사랑의 설교 7번째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랑의 심포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의 합주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랑은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죠. 합주곡은 여러 악기가 연주하여 하나의 신비스러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음악이라는 데는 작곡가가 필요하고 또 그 작곡가가 작곡해낸 음악을 연주해낼 지휘자도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또 사랑의 결론, 마지막 말씀은 이 사랑의 합주곡과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합주곡에서 필요한 악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도 빼서도 안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도 안 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관계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적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예요.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랑이라 그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의 연주를 들으셔야 되고 희망의 연주를 들으셔야 되고 사랑의 연주를 들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절묘하게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이 없이 이 세 가지가 신비스럽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돼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부 역할을 하고 믿음은 성자 역할을 하고 성령은 사랑 역할을 희망 역할을 합니다. 먼저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계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희망은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 빕니다. 이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면 전부 이
성령과 희망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제 하나씩 좀 그 축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뭐예요? 합리성이에요. 상식이에요. 이성이에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합리성이 기준이에요. 합리성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데, 누군가 합리성을 부인하면, 이성을 부인하면, 예를 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잘 믿고 살아요. 세계는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은 없어요. 합리성의 세계에 기적이 있다면 합리성이 아니죠. 이성의 세계에 기적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지 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성을 거부하면, 설교도 그래요. 이성적으로 설교 안 하면 아주 막 얼굴 찡그리고 싫어해요. 왜 저런 엉뚱한 설교를 하나. 오병이 의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에이 그래. 왜?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건 뭐예요? 불가능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 아들이, 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이성한테 빌어봤자 그 해결해요? 안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성과 합리성에다가 여러분 공을 들인다고 해서 뭐 그게 해결해 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인생의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폭풍 앞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 절망 앞에 부딪혔을 때, 망했을 때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한테 빌지 않아요. 그건 잊어버려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에 좀 일찍 들어왔더라면 그렇게 망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위기에 부딪히지 않고 늘 믿음의 세계와 교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을 찾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당황하고 불안해하지 않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현대인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까? 그러나 이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합리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합리성은 약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약 먹고 해결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되죠. 어느 정도는 되지만 궁극적인 문제, 그럼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해결하는가? 못해요.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 주는가? 누가 답을 주는가? 못해요. 만약에 이성만 붙들고 간 사람은요, 죽을 때 이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성이 아닌 초자연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이죠. 합리성의 세계는
불안합니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9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자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고 나서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보고 믿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고, 믿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고 나셔서 무슨 말씀을 했었어요? 내가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 이 산이 저 산대로 옮겨져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와 합리성의 세계. 근데 합리성의 세계는 갈수록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세계와 합리성의 세계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택할 건가, 합리성을 택할 건가, 여기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세계의 축복. 믿음은 이상해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을 믿게 해요.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예수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짱 헛거다. 안 믿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요. 이상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걸 발견해. 교회를요, 1년에 한두 번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찾고 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날이 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음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이 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30대면 나보다 훨씬 어린데,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현대인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요, 나는요, 이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떻게 믿었지? 남이 왜 안 믿었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었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신앙의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도무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들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으니라. 이 믿음의 세계는 도저히 상식과 이성으로 해석도 안 되고 잡히지도 안 되고 동의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믿음의 세계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바쁜데도 다 모든 일은 포기, 아예 주일날 아침에는 약속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또 설교를 잘못해도 그냥 다음 주에 잘하겠지 그러고, 오늘 설교 못 들어서 기분 나쁘다, 오늘은 손해다 짱,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일은 잘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요, 예수님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요. 누가 믿음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씨가 있다고요. 이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희망은 미래를 여는 문이요, 절망을 절망시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희망이란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꿈과 이상이라고 말하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희망은 비밀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희망은 비밀이다, 희망은 약속이다, 성경적 표현.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 여러분 다 이렇게 들춰진 거는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개봉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의미가 있고요, 비밀의 내용이 희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좀 비밀이 있어야 신비스러운 거예요. 다 발칵 다 뒤집어 놓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늘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원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다 안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희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 안전하고 튼튼하게 묶어놓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희망에다가 믿음을 걸면 안 흔들려요. 히브리서 6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단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인용을 안 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섞어서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믿음 없이 소망 없고, 소망 없이 믿음 없고, 사랑 없이 소망 없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희망은 인생의 등대와 같습니다. 희망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나요.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요. 희망과 비슷한 말이, 희망이 내가 아까 처음에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희망과 또 한 가지 성경적으로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 우리를 향해 씌어져 있어요. 구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치유의 약속, 평안의 약속, 천국의 약속. 희망이 없으면 약속이 없고, 약속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약속과 희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찬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죽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 비밀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비밀과 약속이란 뜻을 아는 사람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해요. 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전혀 개념이 달라요. 남녀의 사랑이라든지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든지, 친구의 우정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과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인간의 지저분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사랑에 혼돈이 생긴 거예요. 왜 혼돈이 생겼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인간의 사랑도 있는데,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뒤범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사랑이 이러냐 이거예요. 왜 배신이냐?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건적인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해요. 제일 혼돈 많이 하는 게, 목사님의 사랑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좀 비슷하겠지. 아니, 나도 형편없는 사랑을 해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진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실망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은 다 인간의 사랑 때문에. 목사의 사랑은 좀 괜찮겠지, 가보니까 실망해요. 실망하는 게 당연하죠. 장로님의 사랑은 좀 괜찮을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누구를 막론하고 조건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배신적이고, 사랑과 배신, 이게 드라마의 영원한 주제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드라마 만들면 성공해. 사랑과 전쟁 다 똑같은 소리죠. 그런데 드라마가 이상하게, 여기 드라마 작가 있으면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라마해야 된다니까요. 변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이 사랑이 나타나면 눈물을 흘리는 감동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보니까 다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의 표현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많고 날씨와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 어떻습니까? 감정적이지 않아요. 의지적이에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해요. 사랑은 의지니까. 부부 사랑도요, 감정으로 하면 이혼합니다. 의지로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 의지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나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밥 굶고는 살아도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고, 이걸 자꾸 바꿔서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를 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나무는 물 없는 나무와 같아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물 없는 사막과 같아요. 나무 없는 산과 같고 지붕 없는 집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실수와 허물까지 받아들이는, 죄까지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잘한 것, 아름다운 것, 의로운 것까지 다 거부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실천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삶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언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배신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에서 사랑의 성품 15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 5가지. 사랑은 무례치 아니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5가지.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5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여기서 언제까지 남아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심포리는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나는 빠져도 돼. 그리고 일찍 나가는 사람. 나 정도야 뭐 날 다 무시하는데, 나를 별로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빠져버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어야 사랑의 위대성이 나와요. 빠지지 마세요. 이빨 빠진 자국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한번 다 해보세요. 나는 소중하다. 빠져서는 안 된다. 꼭 자리 빠지라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아 보이고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구성이 안 돼요. 믿음이 빠지든 희망이 빠지든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이 말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은 믿음 위에 사랑을 세워라. 희망 위에 사랑을 세워라. 사랑 위에 사랑을 세워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앉아있는 소중한 사람들,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듯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